1절 말씀.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계명들과 법규들과 법령들이 이러하니 너희는 건너가서 소유할 그 땅에서 그것들을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로 하여금 내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지켜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 내 달들이 길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내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한 분 주님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고 너는 내 자손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쳐 내 집에 앉았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웠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이 말씀들을 말할지니 너는 그것들을 내 손 위에 메어 표적을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을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의 기둥들과 내 문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셔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한 집들을 주실 것이며 네가 타지 아니한 우물들을 주실 것이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을 주실 때가 이르리니 네가 먹고 나서 배부르거든 그때는 너를 이집트 땅 곧 노예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나오신 주님을 잊지 말도록 주의하여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지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즉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주 너의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불부터 너를 지면으로부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게 하라.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모든 것이 건강하여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찍을 쳐서 억지로 죽이기 바로 직전에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 옆에서 동쪽에서 서쪽을 쳐다봅니다. 요단강 건너서 동쪽은 하나님이 430년 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저 준다고 한 땅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가 느보산으로 올라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 말씀을 자기 앞에 있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그분의 유언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이 신명기란 말이 원어에서 뜻은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 되는데 즉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그 수많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약속들, 율법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언이 엄청나게 길지만은 출애굽기를 읽어볼 때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야훼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서 이 말씀을 자기 눈앞에 있는 세대에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 말을 듣는 청중은 다릅니다. 그 청중 가운데 60살을 넘어간 사람은 120살인 자기와 그리고 80이 넘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6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그래도 어리지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을 5살이라고 본다면 45살에서 60살까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말을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광야 생활 40년을 경험한 세대,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이 세대들이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45세에서 60살의 이 세대들에게 이 말을 특별히 전해주고, 출애굽 때 너무 어려서 알지 못하던 세대와 광야 40년에 태어난, 즉 갓난아기부터 45살까지 사람들은 모세가 자기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들도 이제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나이가 어릴 때 나이 20살까지 눈앞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간 40년 동안에 자라는 동안에 간 부모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이켜보면서 그분들과 하나님 사이가 어떠하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도 부모가 대신하여 한 그 약속,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앞날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하는 말을 모세를 통하여 들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고 자기 죄를 다 털어내놓고 예수님이 이 죄를 대신 벌받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표시를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약속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아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 나를 저주의 지옥의 불에서 대신 건져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5세에서 60세의 그 세대들과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 깨닫지 못하는 그 젊은 45세 이하의 세대들에게 이것을 깨워줍니다.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불기둥 가운데서 깜깜한 구름 속에서 천둥과 번개 소리가 바다의 우레 소리가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나는 가운데 모세가 대신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과 한 약속이다. 우리는 21세기에 하나님과 한 세례시의 약속이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또 똑같은 것은 모세가 그 약속을 백성을 대표해서 야훼와 할 때와 우리가 혹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례 줄 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한 약속이 똑같습니다. 이 약속대로 살면 살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하고 한 약속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나 약속을 받은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는 실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은 의롭고 아름다운데 지키지 못하는 우리 탓을 해야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엄격하시다 이렇게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보아서 두 가지 단어가 대풀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은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모순적인 말 같지만 이거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를 잘 표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러한 인격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천사로 있다가 반역하여서 쫓겨난 악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의 두목인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이 갇혀있다가 나중에 들어갈 지옥 불법도 정확하게 아는 인격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간 사회에서도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게 위기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를 때에 그 관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롭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만약에 사랑이 가득 찼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완전한 사랑은 우리 마음에 있던 두려움까지 쫓아낼 것이다 할 때 조금 전에 신명기에서는 야훼를 두려워하고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럼 신약시대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예수님이 뒤집어 썼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을 때 양심이 찌를 때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Godly fear, 경건한 하나님을 닮은 두려움이다. 이것은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자기 부모를 하나님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순종하려고 한 그야말로 경건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서 잡히는 그 저녁에 크게 피땀이 나도록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표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나 그 두려움은 예수께서 처리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만 사탄과 따르는 악한 영들과 다르게 혹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고 관계를 은혜롭게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분명히 잡힌 그 새벽에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가 시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 만나서 따로 상담할 때 그랬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 제자들보다 나를 너가 더 사랑하니? 3번씩 물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일단 맛보니까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더라. 허물을 덮어주더라. 그러니 두려움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사랑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둘 다가 내 속에 있더라도 항상 내 두려움을 예수님이 대신 벌받으신 것 때문에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노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 주님이 빨리 이 세상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야훼,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정답은 여기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훼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뜻을 다해 혹은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즉 자기 삶 전체를 바쳐라. 여러분, 이게 힌두교의 구루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가정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편히 먹고 자는 걸 포기하고 뼈가정만 남을 정도로 고행의 길에 들어갑니다. 왜? 신을 두려워해서 신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바쳤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불교도 그렇습니다.
대처성 말고 출가한 불교의 성녀들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믿는 부다에 바치겠다. 그렇게 자기들이 잘못된 길이지만 어두움의 생각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입을 통하여 그럽니다. 나 야훼를 네 마음과 뜻과 너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인생 전체를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은 쉬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 사역할 때도 다 바쳐서 사랑하라고 약속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냐 했을 때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도 건강할 때도 병이 들었을 때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 하고 예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야훼께서는 그 예를 들어주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두려움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살면은 두려워하며 사는 거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그러면 내 명령을 지켜. 즉 사랑과 명령을 지키는 것을 동의어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이 구약 성경에 오늘 신명기 6장 5절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말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라. 여기 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가 이 모든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즉 이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고 그냥 모세가 산에 가서 죽어버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본보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이 세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다. 즉 말씀을 지킨다고 너희들이 사랑을 나타내면 세 가지 복을 주겠다. 첫째는 너희들을 오래 살게 하겠다. 계속 병상에 있고 아프면서 오래 살면은 그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단의 말을 붙여놓습니다. 3절에 네가 이거 잘 지키면은 만사 형통을 시켜줄게. 건강까지 포함해서 잘 되게. 너희 건강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을 내가 잘 풀어줄게. 이게 두 번째 약속하신 복입니다. 세 번째는 너 지금 들어가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비유로서 땅이 기름지다는 말입니다. 이 기름진 땅에서 즉 애굽 땅과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을 막 갈라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억지로 물을 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너희들이 들어간 땅은 높은 산과 계곡이 있고 수목이 있어 하늘의 비만으로 다 모아서 너희들에게 넘치게 해줘. 그래서 너희들의 숫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넘쳐날 거야. 자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은 가족의 숫자입니다. 가족 숫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모든 육축들이 다 유산하지 않고 사산하지 않고 많아진다. 식물들도 과일들도 풍부하다.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복이 있습니까? 이게 구약시대 복이 아니라 신약시대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거 지키고 순종하고 살지? 그 질문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랬더니 5절부터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는 방법을 또 설명해 주십니다. 어제 토요일에 전 세계 모든 유대인 회당에서는 이 신명기 6장 5절을 읊었습니다. 6장 4절을 읊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쉐마입니다. 쉐마를 통해서 자기들이
회당에 그 안식일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자기들은 이 유일신 하나님, 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하나뿐이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저희들은 그 다음 기절부터가 저희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유일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모세는 제일 중요한 마음에다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그랬죠. 마음에다 새겨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뭡니까? 주부 여러분 레시피 뽑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본인이 잘하는 건 마음에 다 있죠. 척 떠오릅니다. 식료품점에 가면 뭐뭐 재료 필요한 게 떠오릅니다. 집에 생각할 때 뭐뭐 사야 된다 떠오릅니다. 마음에 새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에. 7절에 그럽니다. 이제 너희 애들에게도 그렇게 해줘야 돼. 왜? 45세에서 60세 너희 어른들은 겪어봤잖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줄. 그러려면 그 애들에게도 그걸 가르치려면은 너희들이 마음에 새겼듯이 그 애들에게도 새기도록 감명 깊게 새기도록 가르쳐. 그러니 짐작 중요한 말씀을 7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 겪어보지 못한 다음 세대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며칠 있으면 강을 건너가서 살게 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방법은 가르치는 거 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라. 언제? 항상 봅시다. 집에 앉아있을 때 이야기해. 길에 걸어갈 때 이야기해. 저녁에 잠들을 때 이야기해. 아침에 일어날 때 이야기해. 즉 잠자는 시간 빼고 의식이 깨어있을 때는 항상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동생들과 함께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부활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그때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와 자랄 때 모습을 볼 때 저게 에덴 동산에 죄짓기 전에 사람이 사는 방법이구나 걸 깨달은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항상 이야기하고 가르쳤다. 저희들의 자녀 교육이 이게 빠지면은 TV에 눈이 가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눈이 가서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데 시간이 다 쓰여지고 나면은 3,500년이 지난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허무하게 됩니다. 내 신앙이, 내 에너지가, 우리 집안에 이 돌아가는 이 제도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기반이 있나? 없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말로 하는 것은 넘어가서 눈에 보이게 너 손에다가 묶어둬. 다 묶어둬. 그 다음은 앞니마 사이에 여기다가 또 달아둬. 오늘날도 정통 유대교 교도들은 그렇게 합니다. 즉 눈에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너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방법대로 구전으로 입으로 이야기하고 들어서 성경을 마음에 새기는 것. 나이 12살이 되었을 때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는 12살이 되었을 때 남자애들은 다 외웠습니다. 그걸 다 외우고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라바이 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로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마음속에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내가 주님께 죄를 안 지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고백했듯이 저희들이 그러한 자세를 오늘 보는 겁니다. 자, 묶어서 눈에 보이게까지 해서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한다. 마지막으로는 너 집 앞에 대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그 글자 써도 그리고 안에 문 열고 들어가면 대문에다 써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놓았네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까 약속한 그 복을 다 주신다 합시다.
12절에 자,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이제 복을 받았어. 그랬을 때 한 가지 조심해. 이 복을 주신 야훼를 까먹지 마. 여러분, 미국 이민 생활이 편해지면은 정신없이 살아가고 애기 키울 때 못했던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날 겁니다. 여기에 너 모든 것이 복으로 다 돌아왔을 때 조심해. 야훼 까먹지 마. 다른 이웃들이, 다른 민족들이 뭐 하는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그 방법이 그럴 때 따라가고 싶어? 넘어가지 마. 우상숭배 빠지지 마. 21세기 미국 땅에 사는 저희들이,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찾는 것, 우리가 편해지기 시작할 때 눈 돌려서 따라갑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볼 거 없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라고 모세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오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이제는 새겨졌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면서 그 사랑을 만끽하고 살며, 복이 엄청나게 쏟아지더라도 야훼가 항상 첫째요, 우리가 그 남은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에 눈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서 복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올바로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지? 이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하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뜻에 쓸까? 돈 벌기보다도 그 뜻대로 쓰는데 골머리를 앓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이니, 오늘 이 말씀은 3,500년이 지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게 될, 끝없이 주님의 복을 받게 될 세대들에게 그 길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 같으니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살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대화 속에 살아있고 가정의 토대가 되고 꾸려나가는 모든 골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요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데 다 바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눈으로 보이는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하라고 밝혀주시고 성령께서 가져와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